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전우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전우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좀 덥나요? 네, 아유, 갑자기 교회 에어컨 하나가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또 주님께서 고쳐 주실 걸로 믿어요. 오늘만 조금은 우리 힘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성경 인물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자신감 있게 못 말해줘? 이렇게 하고 끄떡끄떡 해준 친구들도 많고 또 됐어요라고 또 이렇게 말해준 친구도 있어서 우리 그러면은 또 고마운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네 번째 인물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전도사님 보기에는 우리 예틴지가 현재 상황에서 제일 닮은 인물이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전도사님이 생각을 하셨을까? 교회를 다닌 지 우리 얼마 안 된 우리 상욱이나 세론도 있지만 여기서 대부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야곱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야곱 자신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지 않나요?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낸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도 없었고요. 아버지 이삭처럼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어떠한 비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체험하거나 예배에서 엄청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처음의 야곱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에틴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믿음이 약한 채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십니다. 야곱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과 야곱이 뜨겁게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는 크게 성공을 하고요, 성장을 해서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자기 민족 백성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릴 만큼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전사님은 우리 예틴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진짜 멋있고 진짜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요.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에틴즈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일영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가지고 계셨던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예배는 반응이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선창 한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사님 예배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응이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주엔 안 할 겁니다. 오늘만 한번 부탁을 드려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한 번 더. 예배는 반응이다. 아멘. 오늘 그렇게 예배에 반응하는 예틴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쌍둥이였어요. 형 이름 알아요 혹시? 야곱의 형 이름 안다? 에서. 그럼 에서 이름 뜻 안다? 몰라요. 전사님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형이 에서라는 인물이고요, 동생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어요. 마치 우리 윤민이, 윤진이처럼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여러분들 알아가면서 보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무진장 싸웁니다. 너네 둘이 싸우니? 그런 관계래요. 그런 관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대표로 세울 사람을 정하여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누가 동생이니? 윤민이가 오빠의 동생이야? 오빠? 동생? 널 택했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이 많아서 털이 많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싸우지만 어쨌든 둘 다 잘 성장을 해요. 에서는 자라서 밖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반대로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집돌이가 돼요, 여러분. 사실 집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야망이 있어 보이나요? 집돌이가 막 나가서 이것저것 일 벌릴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야망이 있는 집돌이였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형이 장자잖아요. 근데 야곱은 동생이고요. 근데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그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를 딱 기회로 삼습니다. 민영이가 이제 민호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형 힘들지?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민호가 그러면 이제 에서라고 치면은 장자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그럼 민호가 이제 동생이 된 거예요. 형이라고 하십시오. 장난이에요. 네,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한테 넘겨버립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함부로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 사건 이후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야,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오렴.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은 아니었나 봐요.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왜일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 여러분, 집돌이가 집을 잘 이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냥꾼인 에서가 집을 더 잘 이끌 것 같아요? 에서가 집돌이가? 왜? 집에서 많이 있으니까 집을 잘 이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오고 또 그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는 담력이 있는 그러한 에서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했는데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이지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인 척 속이고 아버지에게 집에서 잡은 염소고기로 맛있게 먹이고 축복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이삭의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구분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속임수가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지기 시작을 해요. 에서가 뿔이 납니다.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은 것을 눈치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속여서 그 복을 받은 건 잘못된 방식이 맞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도 그 이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걸 기억도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자신의 오빠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 오빠가 라반이에요. 하란 땅에 있는 라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곱이 도망길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근데 지금 삼촌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 땅은 어디냐면요, 터키 남부예요.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세계지도 좀 머릿속에 좀 그려봐요. 자, 거리가 대략 835km 정도 돼요. 서울, 부산, 왕복 정도 되는 겁니다. 차로 10시간, 도보로는 한 200시간 정도 여러분 걸린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집돌이가 갑자기 전국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열했어요, 야곱이. 그치만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장자의 권한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절망과 깊은 후회, 그렇게 혼자 된 외로움으로 터벅터벅 그 832km를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길가에 누워서 잠이 들어요. 근데 누워서 잠을 자려니 베개가 필요한데 베개가 없죠. 그래서 뭘 베고 자죠? 맞습니다.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돌로 베개를 만들고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정말로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야곱이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외로움에 흐느낄 때 누가 나타납니까? 꿈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예틴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해야 될 것 그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야곱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가정이 있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만 같은 불안함과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도 그런 막막함이 있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가족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정말 잘 될까,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외롭고 슬플 때, 야곱과 같이 내가 느껴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믿음의 시작은 야곱이 홀로 길가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저기 하나님 만난 곳 이름 뭐라고 지었죠?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틴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나와 앉아 있죠? 교회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나랑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영아, 눈물 나는 상황이 있니? 시아야, 힘이 드니? 세로나, 나를 붙들어라.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 하루하루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컸어요. 제 전도사님이 좀 자랑은 좀 잘 안 하는데요, 전도사님 그래도 좀 괜찮게 컸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 흘리는 상황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상황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전도사님 여러분들 나이 때 전도사님 동생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요. 2급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데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복지센터 다니고 수영장 다니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고3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고3 때요.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하고 동생이랑 둘이 갔어요. 전도사님 대학 가야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집에 돈이 없는 겁니다. 누가 내주셨게요? 하나님이 내줬어요, 여러분. 전사님 청년 시절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요? 아버지 쓰러지셨잖아요. 어머니 도우면서 집에 누워 계신 아버지 똥 치우면서 살았습니다. 전사님 되게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불평이 나오고 눈물이 나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 못 큰 것 같으세요? 전도사님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월등한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사님 노력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눈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남들 도움받으면서 초라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던 전도사님의 인생이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사장이잖아요. 전도사님 통해서 몇 명이 먹고 살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선생님,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전도사님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전사님과 또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을 이끄셨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이끄셔서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에틴즈도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에틴즈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믿음 바라지 않거든요. 작은 믿음 그거 하나 바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우리 하나님께 작은 믿음이라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에틴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